개인이나 가정, 국가에 있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3.1절과 6.25 그리고 8.15 광복절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국민들은 그 절기를 지키고 늘 기념합니다. 남자들은 아무리 바빠도 두 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날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날이 언제일 줄 아세요? 남자들은 아무리 바빠도 아내 생일과 결혼 기념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신상이 편하고 아내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남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중에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겁없는 행동이에요. 이 시간 혹시 옆에 남성분들이 계신다면 이렇게 한번 당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념일을 꼭 기억하시고 꽃 한 송이라도 선물하세요. 기념일을 꼭 기억하시고 꽃 한 송이라도 꼭 선물하세요. 알겠습니다. 남성분들 그분에게 이야기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반드시 기념일을 지켜서 작은 꽃 한 송이라도 선물할 수 있는 우리 남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절기는 뭐니 해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 성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부활절도 있고요, 성령 강림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습니다. 또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해방을 맞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절과도 같은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무교병의 절기라고 되어 있는데, 즉 무교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하여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새 삶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고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유월절이나 무교절을 따로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마지막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더 이상 유월절을 드릴 필요 없는 유월절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우리를 대신할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서 믿음으로써,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킴으로써 이미 매일매일을 유월절로 무교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구약의 3대 명절 중에 두 번째 명절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맥추절.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동시에 그들의 광야 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나 될지 모를 고달픈 광야 생활이 끝나고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앗을 뿌리고 경작하여 거두게 될 때 그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지켜라 한 것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령 밖에 있는 곳에 나가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절기입니다. 40년 동안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인도하셨는지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특별히 이 수장절은 한 해의 이 농사의 모든 곡식을 추수하는 시점에 열린
있어도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 추수의 예물을 드리는 절기. 추수한 곡식을 곡간에 드린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의 추수감사절과도 같은 맥락을 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유래된 3대 절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절기가 우리와 비교했을 때는 시대적으로는 3,000년이 넘는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과 한민족이라는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요. 또한 중동과 아시아라는 지역적, 환경적 차이가 있는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구약의 3대 절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하여 아주 오래전부터 다양한 해석들과 논쟁들이 있어 왔어요. 6월절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완성됐으니까 이야기를 못할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지금도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각종 이단들, 그 이단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니까 6월절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도 6월절과 무교절을 지켜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6월절에 완성이 되셨으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이미 6월절을 지키고 있으니까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초막절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성격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또한 절기로서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6월절과 초막절, 수장절 가운데 딱 낀 매추절이 문제예요. 이게 항상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논쟁이 되어왔어요. 이 논쟁의 발단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맥추라는 단어에서 시작됐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주를 지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두니라. 네, 우리 성경에 이 한자로 보리맥자에 추수추자를 써서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카치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번역하면 수확의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 보리를 추수하는 맥추절이 아니라 수확의 절기 뭐예요? 수확절이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어울려요. 어울린다는 것보다 그게 더 맞습니다. 이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가 아니라 그냥 수확의 절기, 수확절이라고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도 이 부분을 Festival of Harv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확의 절기, 수확의 축제라고 되어 있어요. 보리를 수확하거나 쌀을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확의 축제이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77절 수확의 절기의 첫 예물로 드렸던 것은 보리가 아니라 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맥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기서 또 우리 성경의 맥추의 초실절 뭐예요? 이 보리를 거둔 처음 보리를 거둔 날이에요. 초실은 처음 거뒀다. 뭐를요? 보리를 처음 거뒀다라고 번역했는데 이것 또한 원문으로 보면 비쿠레 컷시르팀이라고 되어 있어요. 밀의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도 보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수확의 절기, 수확절, 밀을 첫 열매로 거두는 절기. 그것이 바로 77절에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도 이것을 wheat harvest 뭐예요? 밀을 수확하는 날. 이 wheat 이게 밀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이것을 보리의 수확날, 맥추절이라고 번역했어요. 단순히 문자적인 차이뿐만이 아니라 시기상으로도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을에 벼를 거두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보리를 파종합니다. 그래서 보릿고개가 생겼죠. 그리고 이듬해인 초여름부터 6월 중순까지 지금 전까지 계속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은 보리를 3월 중순에서 4월에 보리를 추수합니다. 절기상 이스라엘이 보리를 추수할 때는 모든 세 가지 절기 중에 첫 절기가 시작되는 6월절 절기예요. 그리고 5월 중순부터 초여름까지 이스라엘에서 추수하는 것, 지금 이때 추수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밀입니다. 이 밀을 추수하는 절기가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77절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맹추절이에요. 77절이 뭔가 7 곱하기 7, 7일이 7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9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끝납니다. 그리고 끝난 후에 안식일을 쉬어야 되니까 하루를 건너뛰고 그 다음 날인 일요일부터 49일이 지난 날이라고 해서 77절이에요. 중간에 있는 이 안식일을 건너뛰고 6월절부터 하루 이틀 3일 세서 50번째 날이라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21절에 하나님이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맥추절을 77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77절에는 본래 보리가 아니라 뭐를? 밀을 추수하는 계절에 밀을 추수해서 나온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맥추절의 전신이에요. 전신. 이스라엘에서 밀을 추수합니다. 처음 추수한 밀을 기념하고 그 수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77절을 우리나라는 한국교회는 처음 보리를 수확하여 이 수확을 지키는 계절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명명하고 7월 첫 주에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성경은 보리가 아니라 밀을 추수한 계절에 77절을 지켰는데 한국교회는 왜 밀이 아니라 보리를 거두는 계절에 이 77절을 맥추절이라고 명명하여 지키게 된 것일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빵이 아니라 뭐를 주시고 합니까? 쌀을. 그래서 우리나라는 밀이 없어요. 쌀을 주시고 하는 나라니까 쌀 대신에 보리를 거두고 보리를 재배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밀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밀의 첫 수확을 기념하는 일이 본래부터 우리 한민족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스라엘이 첫 밀을 거두던 시대에 그 77절을 우리 한국의 사정에 맞추어 6월달 중순부터 말에 있었던 첫 보리의 수확을 기념하여 7월 초에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용어의 문제이든 번역의 문제이든 이것을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반기독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나 각종 이단들이 얼마나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비방했는지 몰라요.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교회가 과거 농경사회에서 농사짓던 성도들에게 보리의 추수날 헌금 거두기 위해서 지키게 된 것이 맥추감사주일이다. 이렇게 비방합니다. 밀을 추수하는 이스라엘의 77절과 관계도 없는 보리 추수하는 날 맥추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돈 뜯어내는 날이다. 이렇게 비방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비방이 있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정말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헌금을 모으기 위해 그러한 목적으로 지키게 만든 것이 맥추감사주일일까요? 제가 왜 질문하겠어요? 노! 천만에요. 아니올시다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들을 바보 성도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믿음과 전 세계에서 가장 성경에 능통한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 바보 아니에요. 한국교회 목회자들 사꾼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기념하고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포커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의 3대 절기는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절기가 아니라 무슨 절기라는 거예요? 의식적 절기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의식적 절기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문화에 속하여 드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문화에 맞추어 드릴 수 있는 절기라는 거예요. 의식적 절기는요, 각 나라의 지역, 가치, 문화적, 지리적, 환경적 특성에 따라서 그 지키는 시기와 방법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의식적 절기입니다. 문화와 복음은 달라요.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은요, 절대 불변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요, 절대로 다른 것을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인간이 말하는 복음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특징은 유일성과 불변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복음은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재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라는 그 복음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문화는 달라요. 문화의 특징은요, 다양성이죠. 가변성입니다. 상황에 맞춰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문화예요. 실례로 오늘 우리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드리셨던 예배 형식과 전혀 다른 예배 형식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어요. 누가 이것을 가리고 문제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았거든요. 또한 예수님 시대 때 불렀던 찬양과 우리가 불렀던 찬양은 너무나 달라요. 근데 이것을 가리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예배와 예배 형식과 찬송은 문화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예배 문화와 우리의 예배 문화가 다르고 아프리카의 찬송과 우리의 찬송이 얼마나 다를 수 있어요. 바꾸었다고 해서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은 이 문화, 의식적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구약의 3대 절기는요, 복음이 아니라 문화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문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문화, 감사의 문화, 기억의 문화, 기억의 문화, 약속의 문화. 약속의 문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구약의 3대 절기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문화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의 문화입니다. 또 다른 미래에 대한 약속의 문화예요. 6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77절 수장절이 우리가 말하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수장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3대 절기의 핵심은요, 감사에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밀이 되었든 보리가 되었든 그것이 돈이 되었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맥추절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맥추절은요,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명절이 아닙니다. 맥추절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을 감사로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보존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여 구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모든 과정이 맥추절이라는 절기의 기념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의미로서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존과는 좀 다르게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맥추절의 대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추절을 정하시고 계명으로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려 보는 그런 맥추절의 영성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이 농경 생활과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맥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 가운데서 무엇을 추수하며 살아갈 것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먼저 전제되어야 돼요. 넓은 의미로 유월절과 수장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풍족하게 살고 거기에서 자기의 땅을 얻게 되며 거기에서 무언가를 열매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리고 어떠한 유월절의 명절을 지키라라는 명령을 처음 들었을 때 이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아니요, 광야예요.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40년이 넘어야지만 약속의 땅인 광야에 들어가서 지킬 수 있는 절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 광야의 첫 발을 내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전히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한참 전인데 농경이라는 새로운 삶,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 삶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이라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제 따끈따끈하게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맥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하신 말씀을 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신앙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승리와 평안과 안전과 풍성한 결실을 맥추절을 지키라 하신 그 명령으로서 보장하고 계신다. 맥추절을 지키라, 구약의 3대 명절을 반드시 지키라 하신 그 명령은 다시 말해서 너희가 그러한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너희가 평생토록 그러한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은 약속을 맥추절을 지키라 하심으로써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유월절도 수장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매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너희의 모든 백성들은 1년에 3번 내게 보여야 된다. 수장절을 지켜야 된다. 맥추절 77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키게 된다. 뭐예요? 너희가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이 명절은 언제 지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너희가 1년에 3번 명절을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직 가보지 않은 그 미래의 땅으로 내가 반드시 인도해낼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뿌리든지 거둘 수 있는 그 결실을 너희로 하여금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인 거예요. 축복의 약속이에요. 사실 이 절기에 대한 계명은요, 이치상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는 게 맞아요. 사실 각자 나름대로의 땅을 소유해야 너희가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게 맞죠. 그곳에 정착한 후에 무엇인가를 뿌리고 무엇인가를 거둘 수 있는 소득이 안정된 후에 주시는 것이 이치상 맞아요. 이제서야 나온, 광야에 나온 백성들에게 야, 맥추절이 어떻고 유월절이 어떻고 수장절이 어쩌다라는 것은 과연 땅 한 평도 가져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 한 번 지어서 무엇 하나 추수해 본 적이 없는 백성들의 마음에 어떻게 들렸겠어요? 이것은 마치 제가 민지에게 민지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아이를 양육해,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아직 남자친구인데 무슨 결혼에 애기 얘기라고 계세요. 언제예요? 그게 언제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농사 한 번 지어본 적 없어요. 뭐 하나 걷어본 적이 없습니다. 땅 한 평 소유해본 적 없는 이제 광야에 내던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수장절, 맥주절 지킨다는 것은요, 정말로 다솜이에게 네가 아이 낳으면 이렇게 길러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시기상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의 중간에,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백성들을 향해 땅을 경작하며 사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의 삶, 약속의 삶입니다. 축복의 삶.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내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하신 것은 반드시 내가 나금채 집사로 하여금 풍성한 결실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열심의 표현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라 하신 말씀은 우리 다솜이를 향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그렇게 인도하고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 약속이에요. 불변의 약속. 우리는 지금 이 분명한 약속 앞에 서 있어요. 맥주절을 맞이해서. 자, 오늘의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돼요. 맥주절은 하루만 지켰습니다. 이 맥주절을 제외하고 유월절과 이 수장절은 적어도 일주일 이상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이요, 말이 일주일이지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절대 짧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집 앞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는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어디를 가든 세겜이나 길갈이나 베델이나 실로처럼 딱 정해진 성전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순례의 여정이 시작돼요. 이게 당시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전철이 없어요. 버스가 없습니다. 자가용이 없어요. 교통수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 기간만 일주일이니까 오고 가는 기간만 합치면 몇 주일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절기를 매년 3번씩 지킨다는 것. 그런데 무엇보다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약속을 받았으니까 반드시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삶의 평안이 보장되어야 돼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소출과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러 절기를 지키러 갈 때 안전이 보장되어 있어야지만 절기를 지킬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막막한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으로서, 매년 지키라는 약속으로서. 혹여나 전쟁이 나고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여나 가족 중에 누가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나 누가 가정에 문제라도 생기는 날에는 어림도 없는 일이 절기를 지키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3번 이 절기를 지키라고 약속하신 말씀은 너희가 1년 365일 이 절기를 지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만약 이 명령을 들었던, 처음 이 명령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영안이 열려있거나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아마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마음이 벅차올랐을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먼 미래인데 그 미래에 승리와 안전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매년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지금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년에도 6월절을 지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년에도 맥주절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년에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신대요. 그 내년에도 보장되어 있어요. 약속했다. 나에게 결실, 평화와 안전, 나에게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보장돼요. 이 사람은 기뻤을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6월의 하나님께서도 먼 미래의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를 유월하시고 구원하시겠구나. 지금까지도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늘 지켜주시겠구나. 이것이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라 하신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뭐? 내년에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겠다고? 내후년에도? 내내후년에도? 나의 자녀들도? 나의 가족들도? 내 남편, 내 아내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겠다니. 보장되지 않은 그 미래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뜨거워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무언가 특별한 날이니까 무언가를 많이 드려야 되나? 내가 무언가 특별한 것을 드려야 되나? 그러한 무거운 마음으로 이 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맥추절을 지키라 하신 그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맥추절은 이단과 적그리스도들 반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돈을 거두기 위해서 지키는 명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불변한 약속을 경험하는 축복의 절기입니다. 지난 전반기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반기에도 나를 안전하게 하시겠구나. 지난 전반기에도 너무너무 많은 방해 공작과 대적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키신 하나님, 하반기에도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겠구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요, 훗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결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거기에 이르기 전 지금 전반기와 하반기의 분기점 앞에 서 있는 광야의 삶, 그 존재 또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불변한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실력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을 의지한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했어요. 맥추절을 지키게 할 것이다. 수장절을 지키게 할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고 이기게 할 거고 안전하게 할 거고 그러므로 이 절기를 매년 지키게 할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변하지 않은 복음이어야만 했어요. 문제는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고 나의 약속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잃어버리자 그들의 삶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추락하고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 계명을 지킬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주목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출애굽 1세대, 그들에게서 태어난 2세대들 말고요, 이 말씀의 계명을 직접 하나님께 들었던 1세대들은 이 계명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광야에서 뺑뺑이 돌대로 뺑뺑이 돌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나서 그냥 어떻게 해요? 무슨 환상 속에 있는 이야기죠. 한 번도 지켜보지 못한 명절, 맥추절과 수장절, 그저 먼 미래의 공상 만화 같은 꿈 같은 이야기로 사라져 버렸어요. 당연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좋은 이야기들이 당연히 내 것이 될 거라는 오해를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과 명령들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아서 감사로 순종하지 않는 한 우리도 그저 광야에서 실컷 훈련받다가 끝내버립니다.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그 명령을 내게 주신 축복과 약속의 언약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을 대전제로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대전제로 해요. 비록 전반기에 내 상황이 안정과는 거리가 먼 광야의 삶이라 할지라도 비록 지금 당장 내 모습이 세상의 많은 문제 앞에서 세상에 넘지 못할 그런 골리앗 같은 살해 문제 앞에서 내가 메뚜기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시선은 메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골리앗이 아니라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거인의 삶에 우리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세요. 너희가 지금 광야 앞에 있고 너희가 지금 메뚜기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은 매년 3대 절기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축복의 땅에서 그 안정과 그 성공이 보장된 그 땅에서 너희는 승리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잘되는 자로서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을 향해 선포된 나의 복이다.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오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커스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다.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라.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밭을 갖게 하겠다. 너는 맥주절을 지키라. 너로 하여금 뿌리게 하겠다. 맥주절을 지키라. 너로 하여금 열매와 너로 하여금 나무와 실과를 얻게 하겠다. 이 말씀을 감동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신뢰하며 세상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 너를 둘러싸는 모든 대적의 압제와 고통에서 너를 건져낼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또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나 더욱더 염려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내가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내가 너로 하여금 결실하게 할 것이고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에 나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결실하는 약속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유월절과 이 결실의 수장절의 분기점에 바로 맥주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수장, 모든 인생의 결실을 거두는 그 수장을 향해 나아가는 그 분기점에 뭐가 있어요? 맥주절이 있어요. 단순히 좀 부담되네. 특별한 헌금 많이 드려야 되나? 그렇게 전람시키고 한국교회가 돈을 걷기 위해서 이 맥주 감사주를 지킨다 그렇게 얘기하되 너무나 신성모독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약속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분기점, 어떻게 이 날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반기를 맞이해야 되는 것을 고민하고 우리가 성찰해야 되는 이 절기를 너무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약속이라는 분기점 앞에 서 있어요. 맥주절이라는 절기를. 맥주절을 지키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너로 하여금 이 모든 약속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과연 우리는
맥주절을 맞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결국 맥주절이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날이에요. 맥주절은 연중 행사처럼 돌아오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담과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돼요. 맥주절은 6월절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문을 통과하여 인생의 광야로 나서게 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돌보심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것을 잊고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으로 살아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던 전반기의 삶에서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함으로써 다시 서는 날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광야 출애굽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우리가 홍해를 건넜습니까?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습니까? 어떻게 인생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되심으로 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반년 동안 전반기를 살아오면서 이 분기점 앞에서 그 은혜를 잊고 나의 의지와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갔던 것을 뒤돌이키고 이제 분기점 뭐예요? 수장절을 지키게 하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때까지도 맥주절과 절기를 지키게 하여금 너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고백하는 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돌아가는 날이 바로 맥주절기의 영성이에요. 후에 가나안 백성들 이스라엘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면서 또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각자 사면으로 흩어졌던 이 성소를 찾아가는 순례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우리의 부모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다 그 광야에서 이슬로 먼지로 사라졌는데 나는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지? 어떻게 구원받았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의 3대 절기를 매년 1년에 3번씩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한 해의 씨앗을 뿌리고 결실하게 되었는지 무엇으로 인하여 먹고 살 수 있었는지 이 구약의 3대 절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지키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저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되새기면서 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반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미를 추수하는 것이든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든 돈을 거두는 것이든 생명을 거두는 것이든 어떠한 우리가 뿌린 결과를 거두는 것이든 우리는 다 실질적 한 해의 중간을 결산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분기점 앞에 서 있어요. 과연 여러분 이 맥주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되어 서 있습니까? 이것을 결정하는 날이 맥주절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우리는 반드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정과 평안과 결실과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분기점의 여정에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대로 가다가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모래처럼 살아가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결정하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요 집이 교회에서 굉장히 먼 분들이 계세요. 제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지켰던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 여정을 떠나는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이 성도들이 떠올랐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그 먼 여정 고생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하나의 순례의 여정으로 생각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내가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을지
단순히 주일만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와 금요 행복한 예배에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또 생각해야 돼요. 나는 순례자이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바로 맥주의 영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왔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구약의 3대 절기를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하게 하셨으니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유월절과 이 맥주절과 추수장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보존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빚으시는 모든 과정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맥주절을 지키라 하신 것, 하반기에 너의 삶의 승리와 평안과 안전과 풍성한 결실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맥주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의 환경을 주시겠다고 불별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맥주감사절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인도하신 맥주절을 또한 지키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